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든 그 7년 동안 이제 공무를 비축해 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이은 이제 7년간의 그 흉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팔게 되었는데 이때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정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 사람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때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그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요셉이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옛날에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다. 형들은 이 요셉이 정말 애굽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가장 부강한 나라, 정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텐데, 아니면 정말 종으로 팔려가서 어디 가서 막 고생을 엄청 하면서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한 생각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픔을 동생에게 너무 잘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동생의 사건을 오히려 잃어버리려고 생각하면서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동생 요셉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형들이 두렵고 마음에 정말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들의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자기들의 정말 앞으로 이제 당할 일들이 형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공포로 다가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이 형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정말로 당황하게 되고 정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휩쓸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요, 환경에 우리가 정말
빠져들어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그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향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요셉은 언제나 생각했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또한 요셉이 또한 그 주인의 아내의 그런 속임수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히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삶을 살았던 정직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정말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간수장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기대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정말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독으로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상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정말로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최고의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권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말로 하는 데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갈그리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전시키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단호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천하통일을 이루고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정복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위에 올라가서
눈 아래로 이제 그 펼쳐져 있는 바벨론의 그 영화로운 그런 도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이 참으로 이 엄청난 이런 큰 도성,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고 내가 정말 유지하고 또 보존해서 천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가 아주 그냥 기뻐하며 자기 만족해하면서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한 그런 큰 한 그루가 나무의 한 그루가 있는데 어찌나 큰지 그 동서사방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영향도 너무나 컸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많은 가지에는 공중의 각종 새들이 깃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은 많은 들짐승들의 안식처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느닷없이 하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잎은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고 가지는 시들었어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마저도 철과 놋줄로 묶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세월이 지나자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이었어요. 이 꿈을 꾼 왕은 정말로 너무나 이게 예상치 못한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 번민 중에 정말 많은 박수와 그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에게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은 이 꿈 해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꿈 해석을 하는 자가 없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꿈 해석을 해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얘기를 듣고 참으로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야, 이것은 참 이 왕 앞에서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지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꿈이 얼마나 흉한 꿈인가, 정말 힘든 해석해주기 힘든 꿈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래요? 정말 이게 별로 안 좋은 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말하는 뜻을 대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큰 나무는 당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의 권세가 천하에 미치고 만민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능하고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쓰실 만큼 강한 대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역사의 주관자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느부갓네살라 25절에 보면은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당신이 이렇게 잘나서 그렇게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 것을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정말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이렇게 세운 줄 아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에서 쫓겨내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쫓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하늘의 천사에 의해서 찝혀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그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꿈은 결국 해석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고 또 두렵고 정말 그러면서 아마 조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꿈을 꾼 것,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꿈 해석을 해준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서 오늘 4장 30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바벨론을 건설하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참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으쓱거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할 때에, 정말로 높아져 있을 때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 나라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두 내가 했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이러한 실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성공에 크게 자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참으로 대단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만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 같으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야, 우리가 저 사람도 죽지 않았고 나도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정말 우리가 내가 우상이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정말 이롭게 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이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장로와 권사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그래요.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이만하며 내가 참 잘했어 라고 으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느부갓네살이 차지하는 것을 가로채는 것을 보시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되었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바람에 흩날리게 되었고 손톱과 발톱은 자라서 까마귀 발톱같이 볼품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관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알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말로 크게 감사하고 높아질 만한 일에도 내 스스로 낮추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그 앞에 겸손을 잊지 말고 나를 낮추면서 위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말로 이렇게 그 하루 아침에 정말 변하여서 그 권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짐승처럼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생활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짐승같이 살면서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 전능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주권자이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천하를 호령하고 정말로 모든 그 나라의 나라를 정말 속국으로 삼아서 그 나라들을 우지자지하고 그 왕들을 우지자지하면서 그렇게 속국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 통치했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그 산자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 있는 자를 정말로 거꾸로 들여서 땅바닥으로 내어 팽개치기도 하시는,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정말 그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나를 이렇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주셨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철저하게 절절히 그렇게 깨닫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천방지축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정말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것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안에는 정말로 그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떠한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정말 우리의 갚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속량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속에 소망이 없었고 내 안에는 정말로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내 속에는 정말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내 속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잿덩어리라는 것, 또 정말 내 속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정말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통곡이 쏟아지고 정말 가슴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는 온 마음과 정말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것이었는지 깨달아 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옛적에 정말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가 알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르고 불순종한 것은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자기가 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자 높임을 받고자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다 하고 자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후려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어린, 믿음이 여린 그 지체들을 주님의 받은 은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그 형상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새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 나라와 모든 그 족속들,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다시 그 왕자에 앉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로 그 왕은 하나님,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내가 개인 중에 개수였고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로 주님의 그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그는 남은 생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가 다니엘 왕, 우리가 다윗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하는 소리에 그는 그 자신이 죄인임을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정말로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정말로 축복의 왕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그 가문이 정말로 그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그 왕이가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하심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늘 보좌 위에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이것이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 얻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은혜, 정말 그 은혜, 우리 새 생명 얻은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